어느 날 한 사업가가 바다에 작은 부둣가로 갔습니다. 사업가 근처로 작은 배가 다가오더니 정박을 했고 그 배에는 작은 한 배에는 한 명의 어부와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그 뱃속을 보더니 물고기들이 참 좋아 보인다고 칭찬을 하면서 어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선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어부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사업가는 물었습니다. 왜 바다에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어부는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저와 우리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니까요. 사업가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에는 뭘 하십니까? 어부는 대답했습니다.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휴식도 취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아내와 산책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삽니다. 사업가는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더 시간을 쓰시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더 큰 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배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면 더 큰 배를 여러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도매업자에게 물고기를 파는 대신에 소비자에게 직접 생선을 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공장을 소유하는 겁니다. 생선의 가공부터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선생님 손에서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 작은 어촌을 벗어나서 서울로 이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가는 대답했습니다. 한 15년에서 20년 걸릴 겁니다. 그러자 어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뭘 합니까? 이 사업가는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획의 최고의 부분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생님이 세운 그 큰 기업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주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최소 수백억은 손에 쥘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질문했습니다. 수백억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질문을 들은 사업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어부는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업가는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와 같은 작은 어촌으로 이사해서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휴식도 취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아내와 산책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업가의 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더 큰 사업체를 가진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돈을 벌고 매일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고 아무리 우리가 크게 성공해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포기할 것을 왜 잡으려고 지금 달려갑니까? 어차피 내려놓아야 될 것을 한번 붙잡아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붙잡아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허무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삶을 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허무함, 여러분은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성공과 기쁨도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 허무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가 가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고 주변에 샘이 많아서 많은 왕족들도 여리고에 별장을 지으면서 살았고, 또 이 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정원들과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발삼나무 숲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역을 향기라는 이름의 여리고라고 불렀습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수많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오가는 지역이었고, 이 돈을 지키고 상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도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유대인들이 6월절 가장 큰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많은 세금 징수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원들, 그러니까 세리들 말씀입니다. 또 세금을 모으는 이 세 개의 센터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센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센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자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왕족이나 고급 관리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명령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엄청난 성공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가슴이 비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쾌락을 즐겨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삭개오는 가슴이 비어버려서 이 허무한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몰라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에게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삭개오는 이제 지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 그 세리, 사람들은 세금 징수하는 세리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뇌물을 주고 또다시 나쁜 짓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리들이 돈과 권력은 많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의 대표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경멸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리들도 서로 얼굴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삭개오는 레위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레위가 많은 돈을 버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것도 놀라웠지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는 예수도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 레위가 그 많은 돈과 권력을 버리고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저 예수는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았을까?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의 별명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질 않는가? 예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라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었겠다. 레위의 인생을 바꾼 예수는 내 가슴도 채울 수 있고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6월절이 되면 그 추정하건대 그 6월절 날에는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라는 유명인이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둘러싸고 있었을 겁니다. 저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가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비유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예수의 얼굴이라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속의 허무함을 이겨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이 삶을 반복할 수 없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선택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이 사람이 나무 위를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마 나무까지 올라올 수 있겠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나무 위에 있는 모습은 들키고 싶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가지하고 많은 잎사귀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뒤에 숨어서 이 잎사귀 사이로 예수님을 조용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석가는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마치 부모가 버려서 그 버려진 아이가 어둡고 추운 밤에 따뜻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창문 속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갈 곳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즐거움을 얻고 많은 권력이 있어도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잎사귀에 숨어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온갖 종류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범죄들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대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뭔가 변화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통계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 많이 우울해지고 더 많이 공허해졌고 더 많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제가 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 병원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저 환자 당장에 입원시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어떤 환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죽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성공했고 더 많이 소유했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공허해지고 왜 더 두려워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공과 소유와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결국 허무함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여가를 많이 즐기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소유해도 결국 우리 마음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지적해 주질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이 낭떠러지인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다시 달려가고 또다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앞에 절벽이 있다고 해도 나도 압니다. 그 말을 하면서 또다시 달려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삭개오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삭개오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까지 오셔서 멈춰 서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숨어 있는 나무 밑에 오셔서 멈춰 선 다음에 눈을 들어서 삭개오가 있는 곳을 바라보시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나무에서 떨어질 뻔한 것을 겨우 정신을 차려서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내가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나를 보려고 나무 밑까지 찾아온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알면 다 나를 피하고 욕하고 떠나가는데 이 예수는 나를 잘 알면서도 나를 선택했고 나와 함께 있자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됐고, 삭개오는 너무나도 즐거워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식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동조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도 됐습니다. 그래서 악인인 삭개오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삭개오가 하는 모든 일에 동조를 한다는 의미로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삭개오와 식사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예수께서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가 또다시 죄인을 만나서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인과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는 또다시 죄인과 함께 머물려고 하는가? 왜 예수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질 않고 저런 죄인과 식사를 하기만 하는가?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인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삭개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죄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기억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와 경멸을 직접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받아야 되는 경멸의 손가락질을 직접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이제 이래서요, 삭개오가 어떠한 행동을 다음에 했는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만 기록하지만은 8절에서는 갑자기 삭개오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과 8절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집에 들어간 예수님,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계신 예수님은 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이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너는 마음이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니? 그런데 너의 문제는 허무함이 아니다. 너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새로운 즐거움을 찾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해서 너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허무함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다. 너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허무함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 삭개오는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만이 중요해지자 더 이상 다른 것들, 권력과 재정과 그 모든 소유가 같은 그 쾌락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삭개오에게서 드러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삭개오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고, 삭개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우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머지 재산으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취한 잘못된 이득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고 그 4배로 갚는데 내 나머지 재산을 사용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원금의 20%만 붙여서 돌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은 이 레위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유대인들은 피해를 본 돈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갚았다.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것으로 이자를 돌릴 수도 있었고 기회비용을 삼을 수도 있었는데 20%면 그것으로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20%가 아니라 400%, 4배를 갚겠다고 말한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의 최소한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삭개오는 이제부터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한 모든 죄는 정확하게 숫자로 장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았고 얼마나 더 돈을 받았는지 그것을 장부만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4배씩 갚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을 했고 이제 모든 재산을 사용한 삭개오에게는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보인 반응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산을 보는 눈도 달라진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일부러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똑같이 부자였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예수님께 평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기만 했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가 보인 반응의 차이점이었고 가장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께 와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다른 사람은 근심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도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근심만 하고 변화하질 않습니다. 매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렸질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고민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매일 근심하기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대신 회개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삶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만 하고 있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욕이나 소유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만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예수를 따라서 변화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변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증거가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부자 청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건강만을 내 삶의 전부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상황이 좋았다면 나도 삭개오처럼 재정 포기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었을 것이고, 건강이 좋았다면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얼마든지 베풀며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내 위치에 온다면 다 똑같이 살 겁니다. 누구라도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삶이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화되지 않는 제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쉴 틈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짜증 부리는 것도 당연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베풀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악감정을 품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아닙니까? 단들도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아니, 내가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되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삶이 편하고 아무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질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이해심 많고 헌신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을 때 보이는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면 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을 벗고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난 때는 바로 우리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구석으로 몰릴 때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서 온몸이 녹초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나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맨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코너에 몰렸어도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누구라도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불평했을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시 세리의 그 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사람들 착취하며 살아갔어도 아무런 그런 누구도 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시 세리가 되지도 않았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진 않아서 제가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3세기, 2, 3세기에 활동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의 글을 보면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랴 지방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해졌다고 불평하면서 살았다면 절대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가슴이 허무하지 않았고 가슴이 공허하지 않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거나 혹은 우리 마음이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 세상의 즐거움, 돈과 같은 것들을 아직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 해답은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기뻐하며 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는 나처럼 평생 사업의 성공과 건강의 성공과 가정의 성공과 같은 수많은 성공들을 따라다니며 이 인생을 낭비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기뻐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처럼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벗어나서 성공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유만 찾아서 살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 변화된 삶,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성취한 그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을 겁니다.